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게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가 하루는 영국 사회를 쭉 이렇게 관찰하다가 영국 사회 안에 잘못된 일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댕의 작품은 아주 싫어하고 아주 혐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버나드 쇼는 이 편견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파티를 열어가지고 미켈란젤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다 그래요. 초대해가지고 파티가 이렇게 무르익어갈 쯤 되었을 때 이제 작품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이것은 노댕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졌다가 수근수근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작품이 저래 어떤 각도도 맞지 않고 어떤 구성도 그렇고 조형감도 없고 저거를 작품이라고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수근수근하면서 비난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이 버나드 쇼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작품은 노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편견만큼 바꾸는 것이 또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편견을 바꾸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그게 편견이라는 것도 모르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편견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편견만큼 관계를 해치고 깨트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편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편견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정말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게도 그런 똑같은 편견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본인도 힘들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힘들게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편견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또 오늘 이제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타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증거가 이렇게 방해를 받고 전파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잘 극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과연 문제가 무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우리말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해서 싫어하고 성냈다 이랬는데, 이 원래 표현을 보면은요, 혐오하고 혐오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성질을 부린 겁니다. 성질을. 근데 왜 요나가 그렇게 분노를 하고 혐오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죠? 사실은 그 내용이 앞에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나서의 배경을 좀 간단히 우리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요나의 내용. 그래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사실은 이 아미떼 아들 요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뭘 외치냐면은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그죠? 요나가 요 말씀 받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사명을 주신 거죠.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됐으니까, 망하게 됐으니까 그 사실을 선포하라, 회개하도록, 그 얘기를 이제 주셨는데, 보통 같으면은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일상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1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다시스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의 어떤 스페인 지역입니다. 서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선포해야 할 곳은 동쪽 아닙니까? 정 반대쪽으로 내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내빼려고 이제 욥바로 내려갔어요. 이 욥바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 항구인데요.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질 때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욥바를 지나서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하는 데 있어서 욥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욥바라는 곳을 쭉 내려가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딱 내려갔는데 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덜커니 하고는 딱 순적하게 그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항해를 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마음이 편치 않고 아주 이 장애가 생기고 걸림돌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형통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어떤 형통한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용하셔서 괜찮아서 이런 일이 생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도 어떤 때는 형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이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순항을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바람이 크게 세차게 불어가지고 막 배가 깨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타고 있던 사공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아무리 배를 지어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미창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워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냐 물어보죠. 결국에는 요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본인도 고통스럽겠지만 누가 더 힘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인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나라가 형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도 얼마든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말 잘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할 때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쨌든 이제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고 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일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토소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약간 바다에 집어 던져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지 않죠. 다시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그를 삼키게 하시고 이제 3일을 이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육지에다가 토해내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물론 그 안에서 감사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감사.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면은요, 자기가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을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 사실에 대해서 요나는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명령을 하죠. 다시 너 니느웨 큰 성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 내용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우리 그 4장에서 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이 니느웨가 결국 40일이 지나서 무너질 것이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는 싫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순종해서 가죠. 가.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니느웨까지 거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구글을 딱 쳐가지고선 연결해 보면은 거리가 딱 나옵니다. 구글로 직선 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은 860km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1000km는 넘었을 겁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른 지역인데 어쨌든 이제 걸어갑니다. 가가지고 그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일 길인데 하루 동안 이렇게 그 말씀을 전포했어요. 그냥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렸을 때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면서 제위에 앉아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땅 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제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땅에 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나는 성공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1절에 봤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뒤가 틀려가지고서 그렇게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 요나가 왜 그렇게 저렇게 분을 냈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느헤라는 나라, 이 아수르 제국의 도시 아닙니까?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은 이제 이 이방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비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쳤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만의 하나님이고 타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면은 안 되는 걸로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틀림없이 어떻게 할 거다? 회개할 거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할 거다? 용서해 줄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나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2절에 보면은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게요. 사실은 여기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신앙 고백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전형적인 그런 고백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나는 적어도 정통 신학의 아주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해가 오히려 더 엄청난 위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식과 교양 없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요나는 그런 이제 그 편견을 갖게 됐을까? 왜 요나가 그런 편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제 여기요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잘 세어보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라는 말이 두 구절 속에 몇 번이 나옵니까? 왜 한 번 뺍니까? 5번이 나와요. 그죠? 5번. 근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9번이 나와요. 9번.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5번만 썼는데, 두 구절 속에 나라는 말이 9번 나온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자기 중심적 사고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운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지구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돕니까? 하나님 중심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지. 근데 요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내용을 쭉 보세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를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편견의 위험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그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 그 한 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내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끼어가지고 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이런 고백을 이제 나누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참 귀한 또 나눔을 가졌죠.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보면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적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요나가요, 실제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이 신앙의 편견,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저히 요나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면서 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냥 자기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또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가르침을 준다는 수도사를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가지고선 처음 찾아가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입을 열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지나도 이제 이 말을 끝내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도사가 앞에 놓여있던 이 찻잔에다가 물을 이제 계속 이렇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끝까지 찼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붓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보고 있던 계속 말하던 분이 그랬다. 아니, 그 신부님, 곧 지금 물이 넘치고 있는데 왜 계속 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찻잔에 물을 붓고 있는데도 그 물이 넘치는 것은 이 찻잔이 더 이상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넘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신만 말한다라는 것은 자기로 뭉쳐있고 자기로 채워있고 내 인생, 내 가족, 나로만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다. 이제 그 사실을 교훈적으로 얘기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저 내 인생, 내 생각, 내 가족, 내 민족, 나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은 타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타인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할 때 한 사람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이 마치 자기들만 사랑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주관하는 한 모임이 있었어요. 공공신학과 공동선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공부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사유화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의 공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냥 신앙은 개인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사유화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그저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나 계시고 내 구원이나 허락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국의 왕,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민족 중심주의, 이 국수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 뿌리 깊은 이 국수주의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야지만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실물 교육을 하래요. 실물 교육. 어떤 실물 교육입니까? 6절로 8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박넝쿨을 예비합니다. 박넝쿨. 사실은 뭐 이거를 어떤 학자들 원어는 아주까리라고 그래요. 아주까리. 이제 잎사귀가 큰 이제 식물이 있죠. 근데 아주까리인지 박넝쿨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예비하셨다. 이제 박넝쿨을 예비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어요. 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타이르신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삐져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동쪽에다가 뭘 지었어요? 초막 하나를 이렇게 짓고 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본다 이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마음에 분 있잖아요. 그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기다려보자.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갖고선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나? 그러면서 그 앞에 가지고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뒤틀린 마음, 또 이 편견으로 사로잡힌 아집, 이런 거는 진짜 바뀌기 힘들어요. 진짜 바뀌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틀려 가지고 나가서 탁 앉아 있는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 더운 그늘을 가리도록 이제 그늘을 마련해 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6절에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이제 벌레를 하나 예배해 가지고 이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시들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동풍을. 그 당시에 이 아라비아 사막의 동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막 그거를 맞게 되면은 탈진도 되고 막 우울증도 오고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동풍인데 그 동풍을 이제 불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요나에게 쪼이니까 그때 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삭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진짜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런 내가 준비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목사님인데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가지고서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때리려고 손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려고 딱 했는데 그 아들이 막 창으로 가더니 창문을 탁 열더니 사람들 들으시오. 목사가 애들 때립니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창피해서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겠는가.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해서 뭐 할 수도 있는 얘기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얘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아이고 참 머리장머리도 없고 내가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요나를 굉장히 막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그 자비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그렇게 품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이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편견, 이 아집이 얼마나 참 이게 벗어나기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박넝쿨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실물 교육을 하고 그러면은 좀 깨달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실물 교육도 안 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요, 이 박넝쿨이 있고 또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과 가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넝쿨, 요나가 그냥 재배한 적도 없고 기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잠깐 주어졌다가 없어진 그것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12만 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니까 어린애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애들이 12만 명 있다면은 뭐 장년들하고 하면은 엄청 많았겠죠. 어쨌든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그런 인생들이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생물들, 육축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박넝쿨은 아끼면서 그 사람들이 소멸되기를, 없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내 생각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나사가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 끝을 맺거든요. 그러면서 열린 질문으로 끝납니다. 답이 없어요. 요나가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바로 우리를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와 같이 똑같이 아집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내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뜻,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민족 중심주의, 어떤 국수주의, 또 내 편견,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내 편견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편견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 책에 있는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제 배제와 포용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있다가 유명한 신학자 이 몰트만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당신은 채투익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채투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르비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세르비아 전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채투익입니다. 근데 세르비아 전사들이 어떤 악을 행했냐면은 그 내전이, 유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데려다 강간하고 아주 죽여버리는 그런 그 아주 포악한 일을 행했어요. 바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그 어려움,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바로 볼프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채투역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그걸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친일파, 청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밀고를 당해가지고 붙잡혀가서 일본군에게 거친 이런 잔혹한 고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했던 가족들, 그 사람들한테 당신 그 일본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뭐 그보다 더 참혹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 안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 편견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딱 거절하지 말고 정말 지금 나는 못할 겁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편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편견이나 아집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장벽, 편견의 장벽, 아집의 장벽,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놓여있던 모든 장벽들을 거두어내고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